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는 의, 사랑, 믿음. 자, 믿음.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어떤 자녀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예, 마귀의 자녀처럼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때문에 다시는 마귀 아래, 죄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냥 그저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마귀의 자식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 나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자, 오늘은 그럼 두 번째 특징,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아마 들어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전체 분량, 이 전체 분량에서 비교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지겹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왜? 같은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실패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자, 문제는 내가 사랑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도 실패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합니다. 신앙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도 실패합니다.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출발이 뭐라고요? 처음 출발이 어디에 실패하면?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리 여러분 자주 많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듣고 알고 배우고 또 듣고 들어야 되는 이유, 사랑이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 앞에서 의, 두 번째 사랑.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
특별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사랑은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친하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합니다. 남녀 간에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랑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굳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지요. 한 번만 말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랑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이죠. 이 사랑이 출발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우리도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11절 12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대조적인 예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이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을 해도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멘. 자, 가인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동생 죽입니까, 여러분? 동생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지요. 가인과 다르다고 생각되죠. 가인은 악한 자니까 그렇게까지 나는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인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 가인 같은 사람은요, 사랑을 해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뭐 받는다고요? 상처받습니다. 예. 상처를 받으니까 이 속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미움이 지나치게 쌓이면 상처를 입히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까지 상처를 입힌다고요? 죽이기까지 상처를 입힌다. 완전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진짜 죽이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만큼 고통으로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자, 이 모습에서 나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죄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인처럼 하면 결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런 가인과 같이 이기적인 기질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 가인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자, 이 차이란 말입니다. 오늘 가인과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은 절대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희생할 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요? 희생적인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번째 특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16절 끝부분에 보면요,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엄청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도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집니다. 빚지죠. 지금도 뭐 고리업자, 사채업자 빚지면 장기를 막 뜯어가고 이런 무서운 일이 있는데, 자, 그 당시에도 빚을 지면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심지어 자기 아내, 또 자기 또한 노예가 될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빚진 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의 사랑 아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이 말씀. 마땅하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이 사랑을 하기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자 소리를 듣는 사람도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도무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왜 주실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게 그대로 받고 실천하려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예 오늘 여러분 잘못 오셨죠? 주일날 잘못 오셨습니다. 이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예 이런 말씀 내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예 이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7절, 18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자, 여기서 자기 희생을 한다는 말이 꼭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놓으신 사랑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죗값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기 희생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 자, 이 사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먹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랑.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내가 좀 춥더라도 내 것을 하나 벗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 십자가를 깨달은 사랑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좀 힘들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는 것, 지금은 뭐 힘든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일천 교육관에 보면 옷 많습니다. 예, 옷 많아요. 나 가져가면 됩니다. 자, 맞죠? 자, 하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건 아주 큰 사랑입니다. 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가 가난했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입에 풀칠 삼시세끼 못 먹었습니다. 같은 성도끼리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2, 3일 굶은 성도 왔을 때 나도 하루 굶어서 이제 떡 이만큼 있는데 이거 내 하루 굶어가지고 이거 먹어도 배고픈데 내일 또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3일 굶은 사람 볼 때 이 떡을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다르겠지요. 그 당시 옷이 흔합니까? 옷 한 벌로 평생 삽니다. 겉옷은 이불입니다. 그런데 그릇 헐벗고 있는 형제에게 내가 옷 두 벌, 하나 겉옷, 속옷 있는데 그것 겉옷 반 쪼개서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희생이죠. 자신의 삶의 뼈를 깎고 살을 떼어주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큰 시대의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묻지마 살인, 아무 관계없는 사람 폭행하고,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 범죄 일어나지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슨 사랑을 못 받아요? 예,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릴 때 동네에 교회가 있을게요, 없을게요? 당연히 교회가 있었겠죠. 우리도 먼 시골에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가난하고 이 약하고 힘든 아이를 사랑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문제,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책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볼 때에 우리 사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예,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문제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의 문제고, 사회 구조의 문제고, 법의 문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제약의 문제죠. 하지만 이 시대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우리의 문제로 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곡성 지역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죠. 나하고 비슷한 형편, 나보다 좀 좋은 형편, 뭐 이런 사람. 만약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교양이 비슷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붕 없는 교회 됩니다. 비바람 피해가지고 교회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붕이 없으니까 더 바람을 맞으니까 얼마나 교회 오나 밖에 있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이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좋으니까 마음을 들여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에서 뭘 좀 해줘야지, 그냥 있으니까 남으니까 주고, 그냥 남으면 주니까 그게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희생하며 삽니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것, 이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뭐가 맺힙니까? 열매.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적 희생적인 사랑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고 119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생명의 고래 열매는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꽃을 피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위해 기도하고, 또 찾아갈 때 우리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 아니죠. 내 기도도 많은데 새벽에 와서 또 중보기도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온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작은 걸 실천해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마음 중심을 되새기십시오. 내가 나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 내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 담으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귀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를 들었죠. 미워하는 감정이 뭐라고요? 우리는 미움이 뭐라 했습니까? 죄라 했죠. 근데 어떤 죄? 살인죄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살인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인자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인자 아닙니까? 저도 살인자고.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쌓았기 때문에. 미움이 마음의 살인의 그 뿌리로 내렸기 때문에. 미움이 뿌리 박히면 살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움이 살인의 뿌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미움을 갖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에 절대로 무엇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미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엄청난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입은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입었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고받고 하니까. 가족끼리 상처 주고받지 않아서 누가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옛날 서세훈 씨가 나온 그 코미디 프로에 이제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답이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과 나 사이 하니까 그 할머니가 왼수 이라니 내 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 그렇게 서로 아픔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뿌리 내리니까? 미움이 뿌리 내리니까.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하는 자, 살인을 하려고 하는 자. 미움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미움을 품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미워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똑같게 보십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똑같게 보십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자, 그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자, 계명대로 서로, 사실은 계명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 맞죠. 근데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놓고 순서만 다릅니다. 순서만 믿어라. 믿었느냐? 그러면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지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여라 하실 때에 주님 저 삶 속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구나. 사랑의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의 열매가 없이 나는 입으로 믿는다 하면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요, 내 신앙과 내 믿음도 흔들. 결국 구원의 확신도 흔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사랑이 구원의 조건 같습니다. 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했으니까, 자, 이 말씀 오히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보다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더 마음에 왔습니다.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믿음이 없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더 진리의 말씀 확실히 와닿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 앞 표현 14절 본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우리는 알거니와라는 중간의 단어입니다. 알거니와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 가족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조차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니 나조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인생을 바다 위라고 배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배가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배, 이 인생의 배가 아주 큰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큰 배를 타면 파도가 쳐도 사실 풍랑이 불어도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뭐 배가 부서지거나 목적지 항구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큰 배도, 저도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 큰 배를 탔습니다. 24시간 밤에 자는 배를 탔는데 그냥 푹 잤습니다. 잘 도착하더란 말입니다. 자, 아주 인생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요, 그 풍랑이 치는 큰 바다 위에 작은 배를 탄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배가 출렁출렁. 작은 배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겠나?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겠나? 파손하지 않겠나? 늘 불안하지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흔들려서 세상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못 쓰니까. 이중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떨 때 굳건해진다고요? 예,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한 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라는 믿음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자라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시고 강건해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회의 병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지도자의 문제 같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곡성 땅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변합니다. 이 곡성 땅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날 좋은 봄이 오는 3월입니다. 여러분, 3월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따뜻한 봄날이 왔지요. 자, 이런 좋은 날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항독길 또 섬깁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은 버리셔야 돼요. 이 미움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앞에서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여야 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큽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영혼 생명을 살리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